말씀의 제목은 사망에게 잡혀 두려울지라도 회개하면 사망을 이깁니다. 두려움에 잡혔을지라도 회개하면 두려움을 이깁니다. 질병에 잡혔을지라도 죄에 잡혔을지라도 회개하면 질병이 끊어지고 죄가 떠나갑니다라는 이러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탐심을 먹으면 탐심이 들어오고 사망을 먹으면 사망이 들어옵니다. 탐심을 먹으면 탐심에 잡힙니다. 탐심에 끌려갑니다. 이 탐심에 끌려다닙니다. 일생을 끌려다니다가 인생을 하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탐심은 끌려다닙니다. 탐심에 잡히면 일생을 끌려다니고 부모와 사랑도 효도도 하지 못하고 자식과 사랑도 못하고 이 탐심은 일생을 망치게 합니다. 탐심에 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남의 밭에 가서 친구들과 수박서리를 냈습니다. 남의 수박을 따면 그것처럼 맛있고 달콤한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수박서리는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박 따먹은 것은 다 이것도 탐심입니다. 남의 수박을 따먹으면 그 주인이 작대기 가지고 쫓아옵니다. 저희 친구들과 3명이 남의 밭에 가서 수박을 따먹었으며 들고 와서 논두렁 밑에서 수박을 따먹고 깨먹고 있는데 그 주인이 쫓아와서 짝대기를 들고 저희를 쫓아오더라고요. 놀래가지고 도망갔는데 잡혔습니다. 3명이 잡혀가지고 짝대기로 두들겨 맞았어요. 탐심으로 수박을 따먹으니까 짝대기로 맞게 되고 수박 껍질을 물러가더라고요. 수박 껍질을 물고 오리걸음으로 우리 친구들 집을 다 돌았습니다. 우리는 수박을 따먹었습니다. 수박 껍질을 물고 친구 집 먼저 가가지고 부모한테 보여줬으면 다음에 다른 친구 집에 오리걸음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또 저희 집이 마지막 집으로 오리걸음을 하고 집에까지 꽥꽥거리면서 수박 껍질을 물고 저희 마당까지 갔습니다. 어머니가 바라봅니다. 이건 뭔 일입니까? 길수어머니, 우리 수박밭에 이놈들이 따먹었어요. 수박값 다 물어냈어요. 이 도둑놈들이 탐심으로 우리 수박을 따먹었는데 내가 가만둘 수 있습니까? 내가 손해가 많습니다. 수박값 내놓으세요. 그러고는 우리 어머니는 그까진 거 가지고 이렇게 수박 입에다 물고 무릎 꿇쳐가지고 때리고 우리 귀한 아들을 끌고 오냐고 어머니는 반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는 항상 내 편이었어요. 내가 탐심으로 따먹었어도 어머니는 내 편에 있어서 나를 변호해 주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탐심으로 먹었기 때문에 망신을 당했고 탐심으로 먹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수박값을 물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탐심으로 돈을 먹으면 불의로 잡힙니다. 시기 탐심으로 죄를 먹으면 엄연히 우리는 끌려갑니다. 수박 탐심을 먹으면 안 됩니다. 탐심으로 죄를 먹고 탐심으로 미워하고 탐심으로 세상 정욕을 품고 다 이건 끌려가는 죄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심으로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지옥까지 끌려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먹는 것도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먹는 거 탐심을 먹으면 결국은 당뇨 가서 발 잘라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순복음 신학교 교수였어요. 조직신학 교수. 근데 이 목사님은 다 좋은데 먹는 탐욕이 있더라고요. 왕처럼 먹어요. 왕처럼 차려놓고 너무 잘 먹어요. 이렇게 잘 먹고 운동도 안 해요. 결국은 병원에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들어놓여 있습니다. 괴로워합니다. 힘듭니다. 피투석까지 했어요. 그러다가는 결국 탐심으로 음식을 먹더니 다리를 잘랐어요. 2 다리를 자르고 결국은 이 목사님은 먹는 탐심으로 인해서 죽고 말았어요. 너무나 아쉬워요. 왜 이렇게 음식을 탐심으로 먹습니까? 운동도 안 하고 운동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막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 탐심은
병들어서 죽게 합니다. 탐심으로 남의 수박 따먹어도 끌려갑니다. 탐심으로 돈을 먹으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탐심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탐심하면 탐심은 골로새 3장 10절에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이 탐심은 인생을 망치게 합니다. 무너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으로 음식을 절제 못하고 사망의 질병 당뇨로 썩어가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탐심의 음식을 먹고 사망의 당뇨로 우리 몸이 혹시 썩어가고 있는 줄은 몰라요. 우리가 음식 절제해야 됩니다. 음식을 덜 먹고 못 먹는 노숙자도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도 나눠주고 탐심을 내려놓고 우리는 나눔의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탐심을 내려놨을 때 우리가 건강합니다. 탐심을 내려놓고 금식할 때도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저는 2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금식한 것은 밥 못 먹는 사람들, 노숙자들 그 돈을 하루 음식을 모아가지고 그걸 음식을 사준다든가 도와준다든가 처음 본 선교사님도 처음 봐도 그 돈을 모아놔서 2만 원 드리고 선교사님 식사라고 이렇게 음식에 탐식을 내려놓고 했더니 내가 건강하고 제가 당뇨가 130이었지만은 하나님이 104로 떨어뜨려주고 건강한 몸으로 음식에 탐심을 내려놓으니까 건강한 몸으로 회복해 주었습니다. 탐욕으로 내 마음에 병들어 사망의 고통으로 죽도록 괴로워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탐욕으로 내 영혼이 불안해서 떨고 두려움으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탐욕이 문제입니다. 탐심이 문제입니다. 탐심으로 먹고 탐심으로 돈을 취하고 탐심으로 돈을 모아놓고 쓰지 않고 다 이 탐욕은 병됩니다. 썩습니다. 우상숭배가 됩니다. 탐욕을 내려놔야 합니다. 한낱 괴로운 그날에 족하다고 했어요. 네 영혼을 오늘 밤에 취하면 네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이 당뇨병이 떠나가고 탐심이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고 탐욕으로 우리의 인생이 끌려가지 않습니다. 수박을 따먹었더니 탐욕으로 따먹었더니 어민이 잡혀서 짝대기로 맞고 수박을 입에 물고 우리 집까지 끌려가서 수박값을 다 물어줬던 그 창피를 당했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창피를 당했습니까? 마음의 탐심이었습니다. 먹고 싶은 탐욕, 남의 것을 그냥 먹으려 하는 이 탐욕을 우리가 버려야만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도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럽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라고 그랬어요. 이 화가 탐욕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으며 탐욕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따먹지 않았는데 심령에 마음에 욕심에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탐욕으로 이렇게 따먹고 영혼이 죽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이렇게 망신을 당했습니다.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 11조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선악과 11조를 따먹게 해서 사망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11조를 따먹기를 싫어합니다. 11조니까 드려야지. 근데 아내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어느 분이 돈을 남편은 5천만 원 벌고 아내는 2천만 원 벌었어요. 한 달에 7천만 원을 벌었어요. 이렇게 벌고 나니까 11조 하기가 너무 아까웠답니다. 그래서 여보 우리 11조 하지 맙시다. 이 많은 돈 어떻게 11조예요? 하지 맙시다. 그래? 11조 하지 맙시다. 그러고는 두 부가 아내가 못하게 하니까 먼저 11조를 따먹었어요. 남편에게도 따먹겠어요. 그러고는 몇 달 지나서 그분들이 하는 사업이 망해버렸습니다.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굶고 살았다 갑니다. 너무 많이 굶었대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11조 선악과를 탐욕으로 따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것도 없이 잠잘 것도 없이 많은 세월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다고 우리 사모님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들었는데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 11조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선악과 11조를 따먹게 해서 이렇게 사망으로 끌고 가버렸던 거예요.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
주일 성수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선악과 주일 성수를 따먹게 해서 주일을 지키지 않아서 또한 교통사고 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탐스럽기도 한 주일 성소를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따먹게 하고 자기도 따먹고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직장에 나갑니다. 제가 국동방송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 다리가 하반신 굴불구가 돼가지고 화장실도 못 갑니다.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극동방송 새롭게 하셔서 신앙 상담 시간에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구가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남자분이 제가요 우리 아내가 주일 가지 말고 일 갑시다. 그 말에 속았습니다. 사장님이 주일날 일하라고 해서 고민을 했는데 여보 오늘 그냥 직장 가. 그래서 아내 말을 듣고 직장을 갔답니다. 교회를 갈까 직장을 갈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직장을 안 가면 사장님께 혼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날 교회를 안 가고 직장을 가버렸어요. 그러고는 일 끝나고 차를 몰고 돌아오는데 뒤에서 덤프트럭이 받아버렸습니다. 쿵 받아가지고는 차가 박살이 나고 하반신이 완전히 불구가 돼서 교회도 못 가고 이제는 직장도 못 가고 집에서 방구석에 앉아서 소변 대변도 가리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엉엉 울면서 목사님한테 매달리는 그 호소하는 소리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주일 성소의 11조를 주일 성소의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따먹고 나니까 병들어서 이렇게 죽게 되었던 겁니다.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 불순종 우상을 따먹고 남편에게도 선악과 불순종 우상을 따먹게 해서 사망케 합니다. 죽게 만듭니다. 지금 한 번은 유튜브를 보는데 한 여인이 나이트 가서 부킹을 합니다. 이 남자들이 주사바늘로 마약을 투여합니다. 마약에 중독이 됩니다. 이 여자는 마약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중독에 걸렸어요. 그래서 통장에 있는 거 다 쓰고 돈을 다 팔아먹고 다 쓰고 돈이 없으니까 중독이 되니까 뭔 생각을 하냐면 남편 생명보험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남편 잠자고 있는데 주사바늘로 눈을 찔러버렸어요. 그리고는 눈이 실명됐다 보험을 타먹죠. 눈이 실명되니까 또 돈을 다 쓰고 나니까 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식용유를 바글바글 끓여가지고는 남편에게 여보 튀김해가요 좀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후라이팬에 기름을 바글바글 끓여가지고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의 얼굴에 부어버린 거예요. 얼굴에 그 식용유가 부어지니까 이그러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사망보험금을 타먹었고 그 돈으로 또 마약을 합니다. 마약을 하고 마약 기운 돈을 다 쓰고 나니까 똑같이 그런 식으로 자기 친엄마를 그렇게 죽여버리더라고요. 이거 실제 있는 사건이에요. 지금 엄마 보험 들어가고도 다 쓰고 나니까 또 돈이 없으니까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남자를 그런 식으로 꼬셔가지고 혼인신고하고 그 남자도 자기 남편처럼 똑같이 죽여버립니다. 이건 돈 탐심 우상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여버리고 마약에 빠져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음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버렸던 거예요. 이게 다 탐스럽기도 한 불순종 우상의 마약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도 따먹고 남편에게 따먹고 다 이렇게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선악과 마약은 무섭습니다.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폐암으로 죽게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도소에서 나왔던 분이 우리 집에서 살았어요. 제가 일본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나왔었는데 또 한국에 들어와서 교도소 나오면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 두 친구랑 같이 제가 신학교 가는 시간에 우리 집에서 마약을 한 거예요. 그 마약에 취해가지고는 삼성교 동네 밖에 나와가지고는 경찰 백차가 오니까 자기들 잡으러 온 줄 알고 막 순식간에 막 뛰어 도망갔습니다. 남의 담장을 뛰어넘었는데 뛰어넘다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는 경찰에게 잡혀가지고 서울구치소
또 들어갔습니다. 제가 면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이 여기 교도가 있는데 편리를 봐줄까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흉악범입니다. 망신당합니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마약범은 흉악범이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마약 선악과를 따먹고 교도소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은 다시 나와서 또 마약을 하고 끊지 못하고 폐암이 걸려서 죽기 직전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지금 폐암으로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예. 하나님을, 의원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 그리고는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으라고. 그러고 돌아왔는데 병원에 가니까 폐암이 아니라 폐렴이라고 바뀌었다고. 폐암이 폐렴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오진에서 그런 줄 아는데 분명히 의사 선생님은 폐암을 하고 진단을 내렸는데 다시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폐렴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고쳐줬어요. 죽을 사람 고쳐줬어요. 고쳐줘도 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교회를 안 오더니 다시 병원에 입원하더니 다시 교도소에서 재판 도중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교도관들이 잡아가지고 지금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이건 다 마약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일생을 감옥에 갇혀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의 눈이 밝아 7절에 보면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가남을 입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자기 벌거벗은 몸을 가리려고 돈이 없어도 마약을 하고 가장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벤츠를 타고 다닙니다. 제네시스를 타고 다닙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좋은 자동차로 가립니다. 이 타락한 아담의 우선은 세상 것으로 벌거벗은 가난 수치를 세상 것으로 가리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봅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입습니다. 좋은 자동차를 탑니다. 세상 좋은 것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이 본성들이 있습니다. 가난과 수치로 자기의 몸이 사망과 불행으로 벗은 줄을 알고 돈과 금으로 나뭇잎을 엿어서 가난과 수치를 몸을 가립니다. 가난과 수치를 자기들이 몸이 슬픔과 탄식으로 벗은 줄을 알고 고급 자동차, 고급 브랜드 옷으로 나뭇잎을 엿어서 슬픔과 탄식을 몸을 이렇게 인간들은 평생을 가리고 삽니다. 진리로 가리고 생명으로 가리고 회개로 가리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으로 가리려고 합니다. 가난과 수치로 자기들의 몸이 어둠과 저주로 벗은 줄을 알고 인기 명예로 나뭇잎을 엮어서 어둠과 저주로 몸을 가립니다. 인기로 가립니다. 명예로 가립니다. 그래서 명예를 높이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그분 갑자기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데 그분은 유명인이었습니다. 유명인들과만 교제를 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딸은 괴로웠어요. 괴로워서 편지를 마지막에 보냅니다. 아버지 없으니까 우리는 괴로워요.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세요. 그러고는 안 돌아오니까 그 딸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니까 그 아빠는 프랑스의 그 유명한 명예도 버리고 인기도 버리고 고향에 들어와서 딸 시신을 부둥키 않고 통곡을 합니다. 네가 죽은 것은 네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이다. 너를 버리고 내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방탕함으로 네가 죽었구나. 그러고는 이분은 자기 고향으로 모든 짐을 쌓아갖고 와서 회개하고 고향에서 교회를 다니고 고향에서 전도를 하고 고향에서 시를 쓰고 고향에서 빛과 그림자 그런 좋은 책을 쓰고 프랑스에서 다시 명声을 높입니다. 프랑스인들이 이 사람을 존경을 합니다. 죽을 때 대통령만 국장으로 치루어줬는데 이분을 국장으로 치루어줘가지고 이분은 죽으면서도 빛을 날렸어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자기도 빛나고 가족도 빛나고 고향도 빛나고 모든 지인들도 빛나는 영광으로 인생을 하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고향에서 고향 사람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고향에서 의로운 일을 해야 합니다. 고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년이 되면 꼭 고향을 찾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 70년을 살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온통한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보내줬던 거예요. 고향으로 보내서 성전을 짓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고향에 돌아오니까 그분들은 평안을 누렸고 억압받는 데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렸습니다. 행복을 얻었습니다. 고향에 가야 행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요셉도 죽기 전에 내 뼈는 고향으로 내 고향으로 가지고 가라 너희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항상 갈망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의 통곡의 기도로 모세를 보내서 해방시켜 줬을 때 요셉의 해골을 들고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갈 때 그곳엔 생명이 있어서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고향에 돌아가야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고향은 귀한 곳입니다. 나의 태어난 그 고향, 그 고향에서 숨을 거둬야만이 평안한 마지막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연애는 시골 내과에서 살다가 태평양을 돌다가 죽을 때 되면은 자기 고향의 내과로 그 낮은 물가로 몸 상처 투성으로 몸이 다 찢어져도 고향의 내과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알을 까고 자기 고향에서 죽습니다. 한낱 연어도 자기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인간도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고 이 땅을 떠나가야 합니다. 고향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향에 있으면은 천국의 고향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고향은 우리를 죽이는 곳이 아니라 고향은 우리에게 놀랍게 부흥케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향에서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때 죽어도 편안하게 죽고 숨을 멈춰도 편안하게 멈춥니다. 안전합니다. 예수님의 방석에 서면은 평안하듯이 고향에 예수님의 방석에 서면은 우리에게 천국의 놀라운 열매를 맺히게 될 겁니다. 탐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탐심으로 먹고 병들어 사망에 잡혀 죽어가는 원인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본문의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별소리를 다해도 본문이 뭔 뜻인지 탐스럽게 먹고 병들어 사망에 잡혀 죽어가는 원인이 있습니다. 왜 탐스럽게 먹고 병들어 사망에 잡혀서 죽어갑니까? 죽어가는 원인이 뭡니까? 왜 아담과 하와가 오늘 본문에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원히 죽고 사망 가운데 빠집니까?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까? 왜 고난의 삶을 살아갑니까? 왜 죽었습니까? 죽은 원인이 뭡니까? 탐스럽게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미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속았어요. 이 하와가 속아버린 거예요. 하와도 말씀을 변질을 떼서 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정령이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변질시켜버렸어요. 3절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정령이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뱀이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속여버렸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심이니라 이렇게 속였던 거예요. 2장 17절은 정령이 죽는다고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으면 정령이 죽으리라 하는데 죽을 까노라고 이렇게 고쳐버렸어요. 먹어도 안 죽을 수 있어. 그런 마음이 들도록 이렇게 속여버렸기 때문에 탐스럽게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미혹해버렸기 때문에 먹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독약을 먹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탐욕을 먹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세상 종욕을 먹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에 미혹을 먹고 탐욕을 먹고 불의를 먹고 시기를 먹고 미움을 먹여서 우리 영혼을 파탄냅니다. 우리 조동순 성도님은 귀신에게 잡혔어요. 3일 후에 무당 귀신을 받기로 2천만 원 주고 받기로 무당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쫓아냈어요. 귀신아 물러가라, 쫓아가라.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이분이 나중에는 웃고 기쁨이 일어났어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밤에 자는데요 손바닥만한 중들이 나타나서 네가 지심약 지약을 술에다 타서 먹어라. 그러면 네 손주를 살려줄 것이다. 네가 먹지 않으면 네 손주를 죽일 거이다. 그렇게 밤에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랄 일인 거예요. 아, 내 손주가 죽다니. 내 손주가 죽는 것보다는 내가 지심약에 소주에 타서 먹어야겠구나.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네가 먹지 않으면 네 손주를 데려간다. 그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소주잔에다가 지심약을 타가지고 진짜로 먹어버렸네요. 먹고 나니까 쓰러져서 남편이 일 갔다 와보니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9를 불러가지고는 강주 전남병원까지 가가지고는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토해냈습니다. 죽기 전에 전남병원 목사님이 오셔서 너무 일생을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지심약을 먹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탐심을 먹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미움을 먹게 합니다. 세상 종력을 먹게 합니다. 혈기를 먹게 합니다. 시기를 먹게 합니다. 불의를 먹게 합니다. 악을 먹게 합니다. 악을 갈아서 먹게 마귀는 끝없이 탐심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라고 속에서 먹게 합니다. 정령이 죽는 건데 우리가 죄를 먹으면 정령이 죽습니다. 우리가 죄를 먹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천국에 유업을 못 받는다고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바울은 유업을 못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는데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술도 먹고 세상 사람처럼 막 살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술 취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라고 이렇게 써졌더라고요. 아, 상급을 못 받는가 보구나. 그래도 막 술 먹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또 교회 가서 다른 성경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보면은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술 취하는 자나 호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상급을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랬겠어요? 안 놀랬어요? 놀랬어요. 바로 술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이트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낮에 노가다 일을 다녔어요. 그리고 술을 끊었어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 가겠구나. 천국 못 가겠구나. 이 바울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다 천국 가니까 술 먹어도 괜찮아. 도둑질해도 괜찮아. 탐남해도 괜찮아. 우상 숭배도 괜찮아. WCC 단체 세계 기독교협회 불교 천주교 연합에도 괜찮아. 이렇게 다 괜찮아로 사망에 잡혀버렸어요. 동성애해도 천국 가. 동성애자들도 인정해 주세요. 교회에서 결혼식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남색하는 자 동성애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예,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천국의 유업을 못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못 들어가요.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비유가 나오지만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5처녀는 기름을 준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신랑이 왔는데 기름 준비한 5처녀는 혼인집에 들어갔고 5처녀는 기름 준비하러 간다라고 못 들어가 버렸어요. 나중에 와서 문을 열어달라 하니까 신랑이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천국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지옥은 안 갑니다. 지옥은 안 가는데 천국 문이 안 열려. 하나님의 성 밖에서 살아요. 천국 밖에서 살아요. 저희 어머니가 주일날 밭에 밥 메고 돌아오는 길에 6시쯤에 차가 달리다가 어머니 머리를 백메라로 쳐버렸어요. 그날 피를 다 쏟고 주일날 권사님이었는데 해남병원에서 소천했어요. 피를 다 쏟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소천한 다음에 우리 어머니 친구도 소천했어요. 우리 어머니 친구가 천국 입구에 가보니까 초가집에서 살더라는 거예요. 초가집이 먼 발자취에서 광필아 오지마, 자네 아직 올 때 아니야, 돌아가. 어머니가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초가집에 살면서. 왜 초가집에 살겠어요? 왜 천국문에 못 들어갔어요? 권사님이 돼가지고 주일날 밭에 가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육신도 머리가 깨져서 죽어버렸죠. 천국도 못 들어간 거예요. 천국 밖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이 말이 맞아요. 술만 취해도 유업을 못 받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은 이 죄를 다 끊어야 합니다. 끊어야만이 천국문이 열려요. 오늘 낮에 권사님이 여러 권사님 식사하고 밥을 먹는데 음료수라고 줬다라고 합니다. 먹어보니까 음료수가 아니라 무슨 주예요? 그게 포도주? 양귀비주, 술이에요. 권사님이 그걸 모르고 먹은 거예요. 근데 다른 권사님들은 다 먹는데요. 그게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안 채워지니까 세상의 종료, 술 방탕으로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술 맛을 봐버렸으니 권사님이 또 술 먹게 생겼구나. 천국 못 들어가요. 바울이 이 말을 믿어야 돼요. 바울이 분명히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거 얘기하지 않으면 천국문 못 들어가요. 천국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저도 20대 때 나이트 일하면서 술 먹고 방탕하고 싸우고 회개를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하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내 영이 삽니까? 하나님이 도와줍니까? 그 죄를 못 이긴 거예요. 그래도 20대 때 제가 27살 때 술을 끊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한 방울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내 몸을 마귀가 잡으면은 신학생이 되어도 죄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도 지금 통과하고 회개하고 있어요. 내가 천국 분명히 못 들어가는 죄를 범했는데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잖아요. 통곡하면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회개하잖아요. 회개해야 합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요. 마귀가 미혹했어요. 술 한 잔에 미혹했어요. 간음으로 미혹했어요. 마귀는 꼭 한 번만 넘어가도록 미혹을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딱 한 번만 따먹었어요. 한 번만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천국에서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불병거가 천국 입구를 지키고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현실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탐심으로 먹은 선악과 죄를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도 심히 걱정이 돼. 모르고 먹었으니까 하나님이 적게 맞는다 했잖아요. 알고 행하지 않는 것은 많이 맞을 것이요 모르고 행하지 않는 것은 적게 맞을 것이요. 이걸 완전히 또 안 먹으면 좋은데 그 맛을 봐가지고는 또 계속 먹는다면은 이건 천국에 못 들어갈 죄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하면은 이상하게 봐요.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나가라 바보다 멍텅구리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옥불에 분명히 잠긴다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은 형제를 미워하는 죄는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오른편 왼편 너희는 내가 갇혔을 때 돌아봤고 내가 벗었을 때 입혔고 굶었을 때 먹였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돌아봤고 언제 먹였습니까? 가난한 자를 옷 벗은 자를 입히면 나를 입히는 거고 굶은 자를 먹이면 나를 먹이는 거다. 왼편에 있는 자에게 너희는 내게 먹이지 않고 입히지 않고 돌아보지 않았다. 언제 우리가 안 돌아봤습니까?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46절 마지막 절에 뭐라 하면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지옥과 천국을 얘기합니다.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를 하면 열매로 어김없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인은 다 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와도 숨었어요. 숨어서 모가나무로 잎으로 가렸습니다. 죄인은 숨는 본성이 있어요. 사망에 빠지면은 숨습니다. 죄를 지면은 숨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150만 원 빌려간 선배가 숨습니다. 도망 다닙니다. 안 줍니다. 기가 막힐 일이에요. 죄인은 숨습니다.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능이에요.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은 탐심을 먹고 이렇게 죽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지옥 가서 통곡을 합니다. 덕정 사랑의 교회 최보라 목사님 그 영상을 보면은 그 교회는 천국을 임재로 갔다 오고 누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까지 하나님이 보여준다라고 그래서 그대로 녹화를 하는 것을 저는 믿어요.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걸 무시할 수 없어요. 한 집사님이 지옥에 떨어졌어요.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조 목사님 왜 제사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고 해서 나를 제사 음식을 먹게 해서 나를 지옥에 빠뜨렸습니까? 통곡을 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계 절반 이상은 제사 음식을 먹는 데가 많아요. 기도하면 괜찮다라고 먹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제가 한국의 최고 큰 교회 성교회 강사로 갔습니다. 1, 2부를 했는데 1부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무당을 전도하고 무당이 구단 음식을 먹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괜찮다고 기도하면 괜찮다고.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바울이 하는 말은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이 말은 제사 음식이 아니에요. 제사 음식이 아니라 레기 11장에 돼지, 사반, 토끼, 새김질 뭐라고 굽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은 구약에는 먹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와서는 의문과 의식을 패해버렸기 때문에 베드로가 피장의 집에서 지붕에서 기도할 때 내 보자기에 구약에 먹지 못한 가증한 짐승이 내려왔어요. 내가 언제든지 속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깨끗한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느냐? 먹어라 그랬대. 그때부터 베드로가 깨닫고는 이제는 이방인들과 밥을 먹어도 되는구나. 그러고는 백부장의 하인이 베드로를 데리고 왔을 때 베드로가 따라갔어요. 그래서 백부장의 집에 가서 음식을 같이 먹고 복음을 전했어요. 기도를 내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은 구약이 먹지 못했던 돼지, 토끼, 사반, 새긴질 못한 거, 굽 갈라지지 못한 거 이런 것을 기도로 거룩해짐으로 깨끗하게 해진다 했는데 잘못 알고 제사 음식도 괜찮다라고 해서 지옥에 보내버린 거예요. 그 영혼들을.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에요. 이런데 교회를 아무데나 가면 되겠어요? 잘못 배우면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평생을 믿어도 11조를 평생을 하고 평생을 전도해도 지옥에 같이 끌려가는 일인데 요즘에는 WCC 세계교회협회에 같이 연합을 해도 괜찮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불교와 천주가 직제일체를 내버려요. 그러고는 성도들을 속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속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한 군데도
우상숭배와 타협했다라는 선지자도 없고 성도도 하나도 없어요.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이 어김없이 다 멸망시켜버렸고 다 죽였습니다. 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속여서 이렇게 WCC로 종교 다원주의로 이렇게 끌고 갑니다.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고 영혼이 깨어나야 합니다. 사망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 1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예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로 다 미혹을 시킵니다. 천주교도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그리고 천주교를 따라가는 사람이 많아요. 혼인을 금하고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신부들이 결혼을 못하도록 금했어요.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식물을 폐하라. 안식되는 구약의 돼지를 지금도 안 먹어요. 이거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탐심으로 사망의 두려움을 주는 사단을 이깁니까? 우리가 탐심을 주는 이 사망케 하는 사단을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사단을 이겨야만 사단이 떠나갑니다. 조동순 성도님 사단에게 잡혔는데 우리가 그 사단을 이기게 해줬잖아요. 탐심을 이겼잖아요. 이겼으니까 교회에 왔잖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 사단을 이기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버린 의의 옷을, 부활의 옷을, 회복의 옷을, 제3의 옷을 입혀줍니다.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회개를 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함으로 숨었나이다.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합니다. 이 시대는. 회개하라는 사람이 죄가 더 많습니다. 어제 식당을 갔지만은 식당 사장님이 회개하라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야, 이 시대가 기가 막히는구나. 정광 목사는 까불지 마 그러잖아요. 목사가 내가 하나님보다 까불지 말아요. 그분이 더 죄가 많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미혹합니다. 죄로 끌고 갑니다. 어떤 여자는 제가 총각 때 목사님 동거 좀 해요. 모텔 좀 같이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죄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성경 어디가 동거하라는 말이 있어요. 시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나 아름다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동거해야 된다라고 마귀가 그럴듯하게 속여요. 술 먹는 것도 술 먹어도 괜찮다라고 했어요.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과하게 안 먹으면 되지. 어느 정도는 괜찮다라고 이렇게 마귀가 탐심으로 술도 먹게 하고 간음도 먹게 하고 미혹을 먹게 합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럽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주여 나는 남의 돈을 토색하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주여 나는 간음죄를 범하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주여 나는 방탕으로 술 취하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주여 나는 신천지에게 넘어가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주여 나는 미움으로 싸우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느 가운데 있느냐, 어느 마음 가운데 있느냐. 오늘 주여 나는 남의 것을 토식하고 시기로 싸우고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이 회개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간음죄를 범하고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나는 방탕으로 술 취하고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내 마음이 숨고 있습니다. 오늘 회개합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주여 나는 이단 신천지에게 넘어가서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회개를 해야 합니다. 주여 나는
미움으로 싸우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이렇게 해결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주여 내가 뱀 사단이 탐욕으로 나를 깨물어 내가 탐심을 먹었나이다. 방탕으로 나를 깨물어 내가 술 마약을 먹었나이다. 욕심으로 나를 깨물어 내가 뇌물을 먹었나이다. 음란으로 나를 깨물어 내가 간음을 먹었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오늘 회개합니다. 지난 날들에 방탕한 죄, 욕심의 죄, 간음의 죄 회개 못했습니다. 내가 게임에 넘어가서 탐욕으로 나를 깨물어 내가 탐심을 먹었나이다. 내가 방탕으로 나를 깨물어 내가 술을 먹었나이다. 욕심으로 나를 깨물어 내가 뇌물을 먹었나이다. 음란으로 나를 깨물어 간음을 먹었습니다. 내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오늘 회개합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도망갔지만은 회개하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제사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부어준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첫사랑도 어디서 떨어졌는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 은혜의 능력, 촛대를 우리에게 머무르게 합니다. 옮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떨어진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탐욕으로 떨어졌습니다. 미움으로 떨어졌습니까? 방탕으로 떨어졌습니까? 술참으로 떨어졌습니까? 그 떨어진 것을 붙잡고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은혜의 촛대, 생명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천국의 12문을 통과하고 들어갑니다. 사망으로 죽고 싶어도 회개하면은 제3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악령으로 괴로울지라도 회개하면은 제3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프면은 내가 괴롭습니다. 오늘 오후에 괴로웠어요. 마귀의 사망의 괴로움이 우리 성도들을 돕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그래서 예배당으로 올라와서 기도해야겠다. 올라가는데 장로님이 마침 오셨어요. 그래서 잠깐 그네를 타고 올라와서 기도를 했는데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 안에 악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망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성도들을 악령들이 잡고 있어요. 내가 느껴요. 내가 대신 회개해야 돼요. 악령으로 괴로울지라도 내가 회개하면은 죄와 사망의 능력, 저주가 끊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을 돕습니다. 정욕으로 누렸을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건강한 촛대가 은혜가 옮깁니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회개해야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줍니다. 국리의 옷을 입혀줘요. 의의 옷을 입혀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벗었으므로 숨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예수님의 옷을, 구원의 옷을, 축복의 옷을, 사망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생명의 옷을 입혀줬어요. 불행의 옷을 벗어버리고 행복의 옷을 입혀줬습니다. 저주의 옷을 벗어버리고 모가나 잎을 벗어버리고 축복의 옷을 입혀줬다라는 거예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했어요. 생명의 옷을, 구원의 옷을 입혀줬습니다. 사망이 괴롭게 할지라도 회개하면은 사망의 옷을 벗기시고 생명의 옷으로 갈아입혀 줍니다. 우리에게 불행이 괴롭게 할지라도 회개만 된다면은 부상의 불행의 옷을 벗겨버리고 행복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질병으로 괴롭게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만 되면은 질병의 옷을 벗기고 치료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빛나게 깨끗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줍니다. 낡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서 빛나게 해주는 날이 있습니다. 새 것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낡고 더러운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빛나고 새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새 것이 되었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새 영혼이 되었다고. 새 마음으로 변화되었다고 바울은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전 그 더러운 생각은 지나가고 새거 깨끗한 생각으로 갖게 해준다는 이전 그 더러운 말은 지나가고 새거 깨끗한 말을 우리에게 입혀줍니다. 이전 그 더러운 행동은 떠나가고 새거 깨끗한 행동으로 우리에게 입혀줍니다. 깨끗한 생각, 깨끗한 말, 깨끗한 행동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은혜에 하나님이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이 옷을 우리가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여 의로운 새로운 옷을 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망이 괴롭게 할지라도 회개만 되면은 사망의 옷을 벗겨버리고 생명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불행이 괴롭게 할지라도, 불행이 탄식하게 할지라도, 불행이 우리를 죽음에 끌고 갈지라도 우리가 회개만 되면은, 회개만 하면은 불행의 옷을 벗겨버리고 행복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줄 줄로 믿사오니, 질병으로 괴롭게 할지라도 회개만 되면 질병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진의 옷으로 우리에게 갈아입힐 줄로 믿사오니,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술취하고 방탕하고 지옥에 매여 있으면서도 천국문이 닫아 있는데도 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개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천국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사오니, 이전 것 더러운 생각은 지나가고 새것 깨끗한 생각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주여 이전 것 더러운 말은 지나가고 새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긍정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 더러운 행동은 지나가고 새것 깨끗한 행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어디 있느냐. 주여 나는 남의 돈을 도색하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간음죄를 범하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일생의 간음죄를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내가 벗었나이다. 벗은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일생 동안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방탕한 죄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이단 신천지에 넘어가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미움으로 싸우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사람들에게도 숨고 하나님 앞에서 숨고 목사 앞에서도 숨고 숨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내가 벗었으므로 회개하나이다. 아버지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었듯이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옵소서. 공인의 옷으로 입혀주시옵소서. 주여 이전껏 더러운 생각은 지나가고 새거 깨끗한 생각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이전껏 더러운 말은 지나가고 새거 깨끗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껏 더러운 행동은 지나가고 새거 깨끗한 행동으로 아버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망이 괴롭게 할지라도 회개하면 사망의 옷을 벗겨버리고 생명의 옷을 입혀준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에게 생명의 옷으로 입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망으로 죽고 싶어도 회개만 하면 회개만 되면 아버지 제사함으로 주여 생명을 얻게 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사망에 눌린 것으로 회개합니다. 악령에 눌린 것으로 회개합니다. 정욕으로 눌린 것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건강한 촛대가
은혜가 옮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령으로 괴롭힘을 당한 것을, 죄로 괴롭힘을 당한 것을 회개합니다. 제3으로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제3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성령으로 선물을 받는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오늘 회개함으로 성령으로 선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선물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수치로 자기들의 몸이 사망과 불행으로 벗은 줄을 알고 돈과 금으로 남은 힘을 엮어 가난과 수치의 몸을 가립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가리지 않고 아버지 더러운 몸을 가리려고 금과 금으로 남은 힘을 엮어 가난과 수치를 가리는 우리의 이웃들, 예수님의 보혈로 가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안수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53년을 미국에서 살아왔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여 교회에서도 나팔을 걸고 봉사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회개한 멘트가 있으면 아버지 오늘 회개한 데서 주문을 하시면 오늘 주의 눈을 통하여서 아버지 회개함으로 천국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의 성령을 선물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능력을 베풀어 주겠사오니 믿는 자에게 아버지 주여 아버지 손을 놓고 기도할 때 병을 치료하신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생명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가 성령의 불로 회개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열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갖 죄, 술만 취해도 유혹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유혹을 받을 수 있도록 천국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 아버지 마음의 상처가 치료함을 받게 해주시오. 천국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넘어진 죄가 있습니까? 천국문이 닫아졌습니까? 열어주시옵소서. 몸을 차갑게 하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천국문을 닫게 하는 죄가 있습니까? 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예배 아버지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생을 예배를 드려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평생을 예배를 드려도 아버지 용서를 받지 못하고 매여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 일생에 응답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새능력교회는 두 번의 예배도 아니고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꿔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의 예배가 아버지 잘못된 신앙을 갈아엎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회개가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